온 유럽을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거지 철학자였던 디오게네스를 방문했던 일화입니다. 디오게네스가 햇볕 앞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사람과 자신의 마음을 정복한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폐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그러자 알렉산더가 나는 이 그리스를 다 통합해서 내가 정복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폐하, 그러면 이 그리스를 다 정복한 이후에는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리스를 정복한 후에는 이 소아시아를 다 정복하는 것이지. 그럼 그 다음은요, 내가 이 세계를 한번 정복해 보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계를 정복한 후에는 무엇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마도 좀 쉬면서 그 세계를 즐겨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군요. 왜 지금 당장 쉬면서 즐기지 못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쓴웃음을 지으며 이번에는 디오게네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마 하고 디오게네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지금 저에게 오는 햇볕을 가리고 있는데 조금 비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알렉산더에게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가 아주 큰 웃음을 지으면서 내가 만약에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가만히 있지 않고 한마디를 더 받아 넘깁니다. 제가 만약에 디오네게스가 아니었다면 폐하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어도 좋겠습니다 라고 이 디오게네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에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세계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이고 내가 무엇을 얻었을 때 내게 기쁨이 있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느냐, 이 삶의 목표야말로 진정한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여기십니까? 마태복음 오늘 5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산상설교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것을 앞에 있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정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이사야서 61장에 가보면 주의 신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래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처럼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없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선포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것을 해석하면서 거기다 심령이라는 단어를 넣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가난한 자하고 실제로 가난한 자하고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하면서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데 실제로는 부자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령은 부자인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심령이 부자인데 역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종류가 있지요. 무엇이 정말 부일까요? 무엇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어느 시골에 어떤 노인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 노인분은요,
자기 집 뒤에 아주 아름다운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을 늘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랑합니다. 저 산은 우리 산이요, 저 산은 내 산입니다 하고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산의 실제 주인은 보통 이제 서울 사는 분이 있지요. 서울에 사는 어떤 사람이 그 집을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1년에 몇 번쯤 그 산을 방문할까요? 네, 1년에 거의 오지 못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올까 말까 할 겁니다. 그 산에 와봐야 이 산은 내 산이요 라고 하고 돌아가겠지요. 그런데 그분은 매년 꼬박꼬박 세금은 잘 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서울에 있어서 저것이 내 산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시골에 사시는 이분은 정말 이 산은 내 산이다 라고 믿고 날마다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그 산을 가꾸고 그 산을 즐기셨습니다. 누가 이 산의 주인일까요?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평생을 이것은 내 산이다 믿고 두 분 다 사셨고 그러다 두 분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산은 누구의 산일까요? 네, 어느 누구의 산도 아닙니다. 산은 그저 그대로 있고요, 그저 이 사람 저 사람이 내 산이다 우길 뿐이지요. 그 사람은 불과 몇 년이 못 지나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을 내 산이라고 우기는 것이지요. 누가 더 산의 주이고 누가 더 부자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얼마만큼을 소유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돈 주고 산 땅은요, 막벨라 굴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를 묻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굴을 하나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그 지역 사람들이 거저 주겠다는 것을 억지로 돈을 내서 그 굴 하나 샀습니다. 그의 평생 동안 그가 살면서 소유한 땅은 그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따라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진 땅은 무엇이었나요? 손바닥만한 그 막벨라 굴이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들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 땅을 받았습니다. 그 땅에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일까요?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의 주신 땅이었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아브라함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살라고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나와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나중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해서 오랍니다. 이 정탐꾼들이 가서 그 땅을 샅샅이 뒤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뭐 했을까요? 지도를 그려놓았습니다. 지도를 그려놓고 서로 땅 따먹게 했습니다. 제비 뽑아서 이 지파는 이쪽 땅을 가지시고 이 지파는 이쪽 땅을 가지시고 이 지파는 저쪽 땅을 가지십시오 하고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습니다.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었나요? 이미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와서 제비 뽑고 자기들끼리 이건 내 땅이요, 이건 당신 땅이요 서로 축하해 줬습니다.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그 땅을 거저 얻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리고성을 그냥 뺑뺑 돌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뺑뺑 돌다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그 외치는 겁니다. 와 하고 외쳤더니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땅을 가진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라는 것, 그 땅이라는 것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 눈에 보이는 그 땅이 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실제 지금 우리나라의 경상도만큼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땅입니다. 하나님 너무 째째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고 믿음의 복의 근원을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시고는 우리나라도 요 손바닥만 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보다도 더 작은 경상도만한 그 땅 주시고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땅을 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 너무 째째한 하나님 아니신가요?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이 고작 그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방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모든 열국들의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중심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집트로 건너가려면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만 이집트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 그 힘이 커져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면 반드시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윗이고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계 열국의 영향력을 미치게 했습니다. 에디오피아라는 저 구스라는 그 땅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여왕이 찾아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 솔로몬과 함께 결혼 정책을 해서 그 솔로몬과 함께 무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땅을 선택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만들어낸 것,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이라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복이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참된 복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라는 것을 받는 사람을 오늘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복과 연결시킬까요?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2절 말씀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그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돌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서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령이 고백하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가난하면 무조건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거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한 동네에 거지 나사로와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두 사람이 다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는 왜 지옥 갔을까요?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갔을까요? 그러면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지옥 갔을까요? 이 두 사람이 왜 천국에 가고 왜 지옥에 갔는지를 이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자의 이름을 온 동네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부자의 이름을 알았을 겁니다. 그 부잣집 앞마당에 있는 그 거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논리에는 부자는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거지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나요?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고 부자의 이름은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꾸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에는 부자가 훨씬 더 유명해서 그 이름이 다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이름은 모르겠답니다. 성경에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부릅니다. 그 동네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부자인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 나사로를 불러서 내가 그를 천국에 인도해냈다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알고 그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복을 받았고 그는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김춘수 씨의 그 시 한 구절처럼 하나님께서 그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해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라고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늘 요 모양 요 꼴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라고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 이거 우리들의 딜레마입니다. 욥기 3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욥이 고통을 당한 가운데 욥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겁니다. 이 투정을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빛을 비춰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이제 그 깨달은 것대로 살지 못하고 깨달은 대로 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이 고민과 번민과 이 엄청난 갈등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지금 나를 여태껏 살려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 어떤 삶이 더 편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요, 하지 말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압니다. 그리고 무엇이 참된 복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실제로 삶을 살아보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인 줄 알면서 그것 얻는 것이, 그것 행하는 것이 어려워서 조금 편법을 씁니다.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살아냅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삶을 제대로 사는 걸까? 에이, 내가 하나님 안 믿었을 때는 오히려 더 편하게 살았는데 이 하나님 믿고 내가 더 고민하게 생겼구나, 더 번민하게 생겼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욥이 모든 축복이 다 걷어가고 고생을 하자 이 욥이 우리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십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가 이렇게 다 뺏어가시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그냥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빛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참된 복을 알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깨달음보다 우리의 그 삶이 그 깨달음을 따라가지 못할 뿐입니다. 그 따라가지 못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밖에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 구하는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나는 요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눈물 흘리고 통회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복된 사람은요, 그가 뭔가를 이루어낸 그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았는데 그 자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매일매일 실패하지만, 매일매일 쓰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날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이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냐? 내가 너희에게 성전을 달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너희여, 너희는 참 복되도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무릎 꿇는 자, 너희가 바로 복이 있다. 그것은 그래서 너희는 그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날마다 발버둥 치지만 그러나 언제나 실패하는 우리 모습 속에서 자괴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이 고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런 고민이 없다면, 그런 통해와 자복이 없다면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듣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도전하고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저희들 오늘 믿습니다. 우리의 이 불안과 우리의 이 고민 속에서도 나를 불러내셔서 이 천국의 기쁨들,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저희들이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